이사야서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대, 그게 BC 721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700년대예요. BC 7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BC 700년은 지금 2000년이니까 700년 더 전이니까 2700년 전의 이 얘기입니다. 2700년 전에 북이스라엘 드디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멸망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네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계속 예언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기 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해 가죠. 근데 그걸 본 유다는, 다시 말해 그때는 이미 남북이 갈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데 남쪽 유다가 이것을 보면서 저거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보고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가 계속해서 야, 너네들 만일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지나면 망해, 똑같이 망할 거야, 유다 너네들 조심해. 이게 이사야서의 선포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유다인 당신들도 나름대로 우리는 믿음을 지킨 백성이야 라고 말했던 두 지파, 이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될 건데 만일 하나님을 붙잡으면 너네들 살 거야, 너 잘 생각해야 돼 라고 이사야가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51장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생각해야 되나, 뭘 생각해야 되나. 오늘 1절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뭐 해봐라? 생각 좀 해봐라. 뭘 생각하라 그랬냐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 한번 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어려울 듯해서 제가 쉬운 세번역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느니라. 반석에서 떠냈다 그러잖아요.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출처와 기원을 좀 생각해봐라.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반석이란 단어는 변치 않는 기초와 기원, 출발점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지능이 어디서 왔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살고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 땅에 지위를 갖게 된 것, 사업을 하게 된 것, 내가 가정을 이만큼 꾸리게 된 것,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반석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반석. 찬송가 불러보지 않았나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는 거기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요, 출발점을 잘 생각해야 돼. 우리 그러잖아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식은 호로자식이라 그래. 그 호로자식은 뭐냐면 지가 어디서부터 온지 모르는 거예요. 부모에게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없는 것만 계속 우리 부모 욕하는 거예요. 그 호로자식이지.
부모로부터 온, 이게 근원을 아는 거예요. 근본을 아는 거예요. 근본. 믿음은요, 우리 삶이 어디서부터 오게 됐나 근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깊이 생각해봐라. 생각 좀 해봐라. 생각 좀 해봐라.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출발점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과의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요, 출발점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식 낳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그 자녀를 만나야 되거든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다가 내가 저 친구가 부모가 된 거예요. 나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도요, 그 부모를 누가 주시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출발점을 알아야 삶이 유지가 돼. 이걸 다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끝장이야. 부모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너 같은 자식이,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뭔 내 아내고 내 남편이야.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여러분, 우리 전부 다 출발점을 잃어요. 출발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를 떠낸 반석, 그 기초, 출발점을 생각 좀 해봐라. 생각 좀 해봐라. 근데 우린 그거 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냥 내팽개치는 거야. 다 이거고 뭐고 저거고 뭐 다 생각 필요 없어. 다 필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근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근원은요, 하나님이거든요. 거기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찾아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됐거든요. 근데 유다가 보니까 저거 아수르에게 망했네. 아수르와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애굽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애굽 찾아가서, 야, 저 북쪽 저 아수르가 공격할지 모르니까 남쪽 당신이 우리랑 합쳐가지고 한번 잘 싸워보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출발점을 잘못한 거예요. 유다를 파낸, 유다를 만들어 놓은, 유다를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 반석을 놓치고 애굽 가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저거 찾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다른 데 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요? 그런 소리 말아요. 돈 때문에 가정이 더 깨어지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내 자식이 나를 무시하는 거지, 돈이 없으니까 부인이 나를 진짜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서 내가 견딜 수 없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 기초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찾아갔는데 애굽을 찾아가면 될 줄 아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36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며 뭐한다요?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찌르는 썩은 갈대 지팡이 될 거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요, 계속 그걸로 찾아가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이렇게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돈을 좀 벌었더니요,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근원과 출처와 출발점을 잘못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성경은 생각 좀 해봐라. 생각 좀 해봐라. 두 번째 생각할 게 있어요. 오늘 성경은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야, 아브라함과 사라 한번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생각해보면 어떤 일이 생각나느냐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 얘기는 자식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잖아요. 옛날 고대 국가,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자식이 많은 것은 복이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가문의 힘을 상징했잖아요. 근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혼자 있을 때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가문을 일으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도와서 이 가문을 일으킬 자식들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창성하게 하셨다. 이것을 뭐해라? 생각해라. 그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도 그때 너 하나님 생각해야 돼.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셔서 복 주시고 창성하게 하셨어. 알았어? 그 하나님 생각해야 돼.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가 왜 예수 믿냐고요? 왜 예수 믿어요? 여러분 실력으로 믿을 것 같으면 믿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실력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혼자 있지만, 내가 능력도 없지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그분이, 야, 형제가 일로 와봐. 내가 너 사용할게. 야,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내가 너 번성하게 할 거야. 알았지? 그런 거예요. 그것대로 살아가 보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러면 문제가 되냐. 여러분 제가 늘 그러잖아요. 홍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홍해가 문제가 아니고요, 홍해를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냐 못 만나냐가 문제라고요. 근데 우리는 계속 홍해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문제는 하나님이 오시기만 하면, 나를 부르시고 복 주시고 창성케 하시는 하나님만 오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이걸 못 믿어.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하나님이 너 생각해 봐야 돼. 생각해 봐야 돼. 너를 파냈다는 거는요, 네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너를 파내가지고 너 내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해줬어. 나의 선택된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줬어. 그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홍해를 만드신 분인데 뭔 홍해가 내 앞에 있다고 걱정해요.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이 홍해를 알아서 건너게 하실 거라고요. 만일 홍해를 못 건너게 하시면 그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고요. 홍해가 문제가 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배를 하나 불러오셔서 나를 태우고 가실 거라고요.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물론 여기는 생각하여 보라는 단어가 없지만 3절은 우리에게 이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래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데요. 왜요? 반석이 하나님이거든요. 반석을 생각한다는 건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러냐면 혼자 있을 때 불러서 복 주시고 창성케 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황폐한 곳을 위로하고 사막을 에덴 같게 하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광야와 황폐한 곳과 사막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내 가정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제가 왜 사람에게 안 매달린다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물론 저도 최선을 다하죠. 설명하고 설득하고 막 억울하지만 좀 참고요. 뭐 그러죠. 그러지만요, 바꾸실 수 있는 분 누구라고요? 그랬잖아요. 황폐한 곳을 뭐요? 위로하고요. 사막을 에덴 같게 하고요.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고요.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생각하다라는 단어는요, 원래 이런 뜻입니다. 유심히 들여다본다, 그런 뜻이에요. 유심히 무심히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보는 게 아니고요, 어쩌다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래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돼야지, 유심히요, 마음을 그게 담아가지고요, 그 뜻이래요. 근데 그 다음 뜻이 뭐냐면요, 독수리가 멀리서도 먹이를 찾아낼 수 있을 만큼 뚫어지게 보고 있는 것, 그걸 생각한다 그래요. 뭐라고요? 독수리가 저 높은 곳에 있는데요, 생쥐 한 마리가 움직여도 뭐요? 순식간에 내려와서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독수리의 능력과 습성을 나타내는 단어다. 멀리 있어도 먹이를 간파하는 능력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생각하여 본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안 될 때 많잖아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될 때 많잖아요. 근데 그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마치 멀리 있어도 먹이를 발견해낼 수 있는 독수리의 눈처럼 주목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자꾸 집중하는 거죠. 제가 이사야 51장 똑같은 장 10절, 12절, 13절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셔죠. 먼저 1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신 이가 어찌 주님이 아니십니까? 주님만이 바다와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서 건너가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12절, 이러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뭘 그런 것 가지고 너무 걱정하냐? 남편이 걱정되고 자식이 걱정되고 뭘 그렇게 걱정하냐? 하나님. 13절이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왜 잊어버렸냐? 여러분, 하나님 잊으시면 안 돼요. 결론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려면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생각하는 힘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독서에서 온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랬죠. 오늘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대. 법이 뭐예요? 제가 알려드려요. 법은요, 지키면 평안하고 안 지키면 문제가 생기는 게 법이요. 그렇지 않아요? 법은 그 법대로 지키면 난 괜찮아. 근데 법대로 안 지키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법 안 지키면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 근데 법을 지키면 되는 거는, 그럼 법을 지키면 법을 알아야죠. 이 법이, 다시 말, 나의 인생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법이
법칙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라, 주의해라. 왜? 그 법에 주의하면 내 살 길이 생기는 거니까. 안 그러면 매일 감옥 속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게 주의하라, 내게서부터 말씀, 법, 그리고 삶의 길을 알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온다. 거기에 주의해라. 여러분, 우리 너무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요, 주님만 좀 더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게 신앙이라서 그래요. 제가 목사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 그래야 되거든요. 왜?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는 매일 다른 것이 해결책인 줄 알고 애굽을 찾아가고 뭐 저기 바벨론을 찾아가고 다 찾아가봐야 그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법이 말씀 속에 있으니까 말씀 좀 보자. 말씀을 깊이 보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원래 생각하다는 단어는 생각이라는 단어보다 들여다본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는요, 전부 다 look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look, 봐라 좀. 생각 물론이죠. 우리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 하나님 말씀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 뭔 다른 거 볼 게 많은지 막 드라마는 하니까 막 10편 연달아 보면서 막 그냥 흑백 요리사도 다 봐야지, 지금 그냥 이것도 봐야지, 저것도 봐야지, 바빠 죽어요, 그냥. 근데 말씀은 안 봐. 말씀은 안 봐.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제 자랑도 아니고요. 한 성도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목도 안 좋으신데 날마다 성경 읽어 가신다는 게 참 감동인데 자기도 읽기로 했대. 그래요. 그래서 읽으실 수만 있다면 전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나오든 안 나오든 끝까지 읽어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부목사한테 읽으라 그러면 되죠. 옛날 거 읽은 거 내보내면 되죠. 되죠. 누가 뭐라 그래. 그래도 말씀도 읽어야지. 내가 읽어야지. 그래야 우리 성도님이 한 사람이라도 도전받아서 읽게 될 거니까 읽어야지. 여러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힘은 독서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요, 창의를 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래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좀 성경 좀 읽어라. 자꾸 읽어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모르는 말이 많건 옛말이 많건 고가 많건 뭐가 있게 성경이 왜 이렇게 경전이 이렇게 어쨌거나 읽어라.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라는 게 그죠? 그게 무슨 도자예요? 아이고, 그래요. 도라는 게 이 말씀이 뭐냐면 길이라고요. 길. 그래서 우리 길을 자꾸 만나게 되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도 제가 이렇게 목이 많이 이제 좋아져서, 이만큼 좋아져서, 아직까지야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꼭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